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며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보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친숙한 말인데, 도구라는 말은 약간 낯선 말이기도 하죠. 도구란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다리를 놓는 중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는 중보기도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디모데야,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감사할 것을 찾기 힘든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거늘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삶 속에 당장에 실천하며 당장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겠냐는 것이.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로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이 있으시듯 우리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심정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이 사랑과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이유를 이번에는 누구에게서 찾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대상은 어떤 제한된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상에는 제한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해야 될 세 번째 이유를 누구에서 찾냐면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자기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스승이 되고 사도가 된 이유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이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 디모데 너에게도 하나님 부르신 이 소명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을진데 너도 나와 같은 심정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간구하고 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안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어느 때 보면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서로에 대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감사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질시와 또 판단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이러한 상황과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기도와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순서입니다. 순서가 제가 주목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감사하라 말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나서 감사하라, 이런 순으로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두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가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니,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간구, 그 사람을 향한 기도, 그 사람을 향한 중보가 있고 나서야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도 우러나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이런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사람을 향한 끝없는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연단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고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인내와 연단을 받는 훈련의 시간의 필요함을 뜻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되지요. 감사라는 것은 결코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기도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열매 맺는 것이 감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는 것이. 물론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든지 누군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든지 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마련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이 감사는요,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뭐를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감사는 모든 사람을 향한 이 무조건적인 감사를 뜻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조차 저절로 나오기 힘든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감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간구와 그 사람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중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사는커녕
당장 달려가서 막 쏘아붙이는 가운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따지면서 홍구멍이라도 내주고 절단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아무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원수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그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하여 그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그까지 기도하고 중보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됐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싶었고 내가 그렇게 정죄하고 싶었고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싶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구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까지 그를 향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로 나아간다면 그 마무리는 반드시 감사로 마무리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비난의 마음이 기도라는 인내와 오래 참음의 과정을 지날 때에 반드시 감사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말씀한 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라 하는 권면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여기 보니까 특별히 왕들을 위하여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 특별히 콕 집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의 상황은요,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핍박이 엄청 심했던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배타적으로 만들고 극심한 박해를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왕들이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라, 그들에게 또한 감사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씀하는 성도의 온전한 기도와 감사는요,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하는 선택적인 기도와 감사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받게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기도와 감사, 능력 있는 기도와 감사, 열매 맺는 기도와 감사가 되리라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그 토대 위에 세움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유독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유독 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감당하지 못하게 어렵게 만드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자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비난의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자리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은혜와 열매가 넘치게 되리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결코 저절로 되어지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 끝까지 오래 참으사 인내하시고 죽기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라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그까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며 중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